자, 이제 대선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대개 이 대선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들을 내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먹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공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것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그리스처럼 되는데, 뭐 이태리처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공약들을 너무 과하게 바라면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과연 만들어줄 지도자가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국가 백성들의 그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항상 이것이 그들의 풀어야 될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세워진 곳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수렴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국가들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이런 이상적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서는 그걸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이상 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번영, 축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솔로몬 왕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최고의 번영을 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왜 하필 솔로몬 때일까? 왜 솔로몬 때 이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의 말씀은 2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이게 다음 주 요절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예,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풍요를 누리면서 아무런 전쟁도 싸움이 없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평성대죠.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이 꿈꿔왔던 이상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다? 더 이상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솔로몬의 전에도 솔로몬의 후에도 이런 태평성대 이상국가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딱 한 군데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이 태평성대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열왕기 기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솔로몬 때문이다. 이걸 지금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한 국가 혹은 단체, 공동체가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갈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 특히 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세 대지가 아니고 한 대지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가. 자, 우선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성대는 아무 나라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나라는 절대로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려면 그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평성대를 지금 상황에서 누리기가 힘들어요. 일단 북한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북한 때문에 중국, 일본이 같이 덤벼드니까 또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약소국가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력을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력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도덕적인 수준, 인구 문제,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길게 봤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전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력을 보면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보면 일단 인구가 많다 그러죠. 인구가 생각보다 많더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우리 중국 보면 아시잖아요. 중국이 일단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강에서부터 21절에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부터 왼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윗 왕 때문에 이제 많이 덕을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블레셋이 아니라 아주 그 밑에 있는 애굽 지경까지 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군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이 정도면 아주 굉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덤벼드는 국가가 없다. 시비를 거는 국가가 없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이 나옵니다. 소비하는 하루의 음식.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수가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한 고루가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다 합치면 90고루.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가 합해서 3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고기, 노루고기, 쇠고기, 쇠고기, 군침이 넘어가십니까? 이거 전부 다 솔로몬이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가족들과 궁중에 사는 모든 신하들이 하루에 이 양을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2절과 23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식욕이 땡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풍성함이 느껴지죠. 식탁이 이런 걸로 다 채워졌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행복은 풍성함에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없는 비싼 고기들, 또 건강에 좋은 고기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고기 뷔페지요. 이 다양한 고기들을 가지고 뭐 스테이크도 해먹고 불고기도 해먹고 보쌈도 해먹고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식사, 얼마나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만 만족스럽게 하면 하루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뭐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먹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힘들게 일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만 봐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안전과 평화입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면 24절 끝부분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방에부터 24절 끝에 그가 사방에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에는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또 먹는 것은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어제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제가 읽은 중보기도한 나라가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읽어보니까 참 깝깝한 게 이 종교가 전부 이제 무슬림들 아닙니까? 종교 차별. 그러니까 자기 종교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제거합니다. 다 죽여버리든지 추방을 하든지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종교에서 나오는 그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자기 물건으로 소유물로 생각을 하지요.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부까지라도 지금 사람을 학대하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라크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물론 무슬림 좋아하고 또 남자들은 문제 없겠죠. 그러나 제일 학대받는 계층이 여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좋아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살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백성들의 삶이 뭐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거나 안정과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경기 불황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 안팎으로 이제 굉장히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과 탄압을 받는 이런 경제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일본 때문에 또 많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의 두 세력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틀면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불안합니다. 긴장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쯤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는 이 싸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먹는 문제도 안보 문제도 그리고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덕분에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도 번영을 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가장 뛰어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덕분에 이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그 큰 공을 세웁니다. 업적을 이루는데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금 논문도 썼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언이 3,000가지였다. 그리고 노래는 1,005편. 1,005편을 썼고 초목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식물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 나무부터 시작해서 담에서 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연구해서 그것들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다 논문을 써낸 겁니다. 책을 써낸 겁니다. 이게 보통 학자가 아니죠.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33절 끝에 보니까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다. 말했다는 것은 지금 다 논문, 요즘으로 말하자면 논문을 썼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관찰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쓴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일부 분야에서만 박사가 아니고 전 분야에서 전 자연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이스라엘의 학문, 학술의 발달, 이 예술과 학술의 발달은 백성들이 뭘 많이 해서 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지대적인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 왕 시대는 군사, 경제, 평화, 학문과 예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바로 그 파라다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일컬어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가, 그것보다도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무슨 막 열심히 뭔가를 했거나 뭐 우리나라처럼 막 새마을 운동,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래서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 이 새마을 운동,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난 새마음 운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한 사람 때문이다. 누구? 솔로몬 때문이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열왕기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솔로몬이 뭘 어쨌는데, 어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렸는지 아시죠? 예,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루는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왕이 되었는데 나 너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백성들을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지혜를 내가 주마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준 것이 바로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어떤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근데 나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도저히 못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감동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덕분에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복을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형태로건 다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가정의 부모로서,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아이들을 맡은 교사들도 있고 또 구역을 맡은 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남녀 전도회를 맡은 각 기관을 섬기는 리더들도 다 있습니다. 뭐 청년들은 나는 그것도 아닌데요. 여러분의 후배들을 생각하면 또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더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리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어떤 형태로든 리더로 서 있고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리더로서 정말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큰 축복과 번영을 누린 것처럼 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명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또 혹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혹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저들이 퇴보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말은 원래 기상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여파를 미쳐서 이 북아메리카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상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나 혹은 사회학계에서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보면요. 종종 교회가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특별한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교회는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 정말 기도 열심히 하네. 난 정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도를 좀 해야지. 아무개 집사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데 너무너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계산했구나. 나도 이제 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뭘 결정할 때 되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교회가 뒷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뒷전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본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을 통해 파장이 일어나듯이 성도 한 사람의 생명력 있는 날개짓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동일한 생명의 날개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날개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각 기관을 섬기는 리더로서 교사로서 내가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명력이 없는 허무한 날개짓을 계속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안에서 이 부모들이 특별히 가장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허무한 날개짓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데 리더가 이런 허무한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초신자들이 완전히 엉뚱한 날개짓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나는 내 행동이 내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많은 이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히 정말 약한 신자들, 약한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런 허무한 날개짓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내 행동으로 끝나버렸지만 이것이 그 다음에 파급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들이 판단하든 판단 못하든 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개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주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날개짓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날개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 이 생명력 있는 날개짓을 하는 부모들 밑에는 생명력 있는 날개짓을 하는 자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기도하는 리더 밑에는 기도하는 구성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리더 밑에서는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잘못된 리더의 행동은 잘못된 복제 구성원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가 어떤 날개짓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똑같은 복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쭉 그대로 살면은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축복받은 기관이고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그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리더인 내가 지금 허무한 날개짓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파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내가 그렇게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 리더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그냥 무조건 뭐라 하지 말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제가 날 닮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신앙의 어떤 수준들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비 효과. 나는 나의 날개짓을 통해 어떤 성도들을 만들어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좋은 점, 나의 좋은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성도들에게서 또 혹은 리더들에게서 부족한 점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도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네, 니나 잘해라.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한테 그런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이나 리더들이 뭐 부족하다고 그냥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다 나 닮아서 그렇구나. 저거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반성보다는 그냥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만 누리고 싶어하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는가? 어떻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번영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가족들이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샘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내 은행이 내 개인의 은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나 혹은 초신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 했던 허무한 날개짓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의미 있는 생명력 있는 날개짓을 통해서 나를 닮은 영적인 제자들을 더 많이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도 좀 바꾸고 우리의 시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만 매여 있는 이런 생각, 이런 관점들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정말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환난에서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정말 환난 근심이 없는 그런 나라로, 그런 복된 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 지경을 넓히는 생각, 지경을 넓히는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샘물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